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안식일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좀 부족한 찬양을 드렸는데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의 빛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에 복음을 외치고 사랑을 외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거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알아도 너무 잘 아는 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은 믿음의 그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맞게 굉장히 믿음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만으로 알지 못했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의 모습, 혹은 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정말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가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아는, 또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우리가 12장 10절로 이게 나오는 그 이야기들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떤 타협과 어떤 비굴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여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때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람인데, 그런데 가나안이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냐면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요. 가물어지고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살기가 쉽지 않아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애굽에 거의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사레가 너무 예쁜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한테 얘기를 하죠. 애굽에 가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 그 애굽은 이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애굽은 이제 피부가 검정색이 많잖아요. 검은색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하고 사레는 그 족속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밝죠. 밝은 색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예뻐 보인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굉장히 예뻐서 당신을 갖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은 내가 죽게 되니까 가서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오빠라고 부르랬어요. 오빠. 예. 그리고 실제로 갔더니 이 애굽의 그 이집트의 고관 대작들이 이 사례를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왕에게 이 여자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사례가 궁전으로 끌려가게 될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창세기 우리가 12장 4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옮겨서 잠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나이가 75세라 그랬어요. 75세. 그리고 우리 창세기 17장 보면은
이 사레가 아브라함보다 몇 살 어리다 그랬냐면 10살 어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최소한 이때 지금 애굽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애굽을 갔을 때니까 이 사레의 나이가 최소한 몇 살 이상인 거예요? 65세 이상인 거예요. 와, 65세면은 사실은 할머니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사레는 와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으니까 어떤 이 족보적으로 이 할머니는 아니었겠지만 나이가요 65세면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성분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얼마나 예뻤으면, 야 사례가 얼마나 예뻤으면 이집트의 그 최강대국의 왕이 보고 반해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의 그 부인으로 삼고 싶어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여하튼 이집트의 왕이 이렇게 사례를 취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이 아내를 왕에게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자기의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왕에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뭐 하려고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요. 아무 저항도 안 해보고 그냥 아내를 왕에게 그냥 파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사레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맞죠. 실제적으로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짜 이복 누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그들의 관계가 이 오누이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고 혼인 서약을 한 어떤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 더 이상의 누이가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둘도 없는 자기의 짝이고 사랑하는 아내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요, 이 사레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정말 이 애굽에 오기까지 남편 하나만 믿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 우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사레에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 거기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레는 이 남편이 갑자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쪽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 그 사례는 다 정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남편 하나 믿고 뭐 한 거예요? 그 고향 다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왕의 첩이 되든지 뭐 정실 부인이 되든지 어떻게든 상관없고 이제 자기만 살겠다고 부인을 이제 왕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다양한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 그 커플 중에는 이러한 커플들이 있어요. 사모님이 신앙을 안 하셨어요. 대학 다닐 때까지 신앙을 안 하시다가 대학 때 그 학교에서 신학과 오빠를 만나가지고 그 오빠하고 연애해가지고 그 오빠가 목회를 나오니까 믿음이 좀 부족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했지만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아니라 남편 믿고 그 남자 믿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사모님들이 계세요. 지금은 그분들 뭐 아주 훌륭하고 정말 어디 내놔도 부족함 없는 그런 훌륭한 사모님들이시지만 그 사모님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듣게 되래. 과거의 이야기들 종종 듣게 되는데 정말 외로웠다는 거예요. 정말 외로웠대요. 남편 하나 믿고 정말 시집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남편이 목회한다고 하고 밖에만 계속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밖에만 계속 일하는 누구 만나야 된다. 또 처음에 목회 나오면 큰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엄청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너무 외로운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목회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남편 하나 의지해서 나왔는데 이 남편이 나를 그냥 혼자 두고 자기는 친구도 없는데 이렇게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서 혼자 생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사례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사례의 입장이라면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그냥 외롭게 혼자 두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남편 하나 자기 믿고 쫓아온
여기까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애굽 그 수천 킬로를 수십 년을 거쳐서 찾아왔는데, 야, 이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넘겨버렸다. 정말 이러한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모습은 아니죠, 사실. 우리 여성분들 이런 남편들 어떠세요?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여청년들 이런 남편감 어때요? 생각이 없군요. 예. 생각을 잘해야지 이런 남편 안 만날 텐데. 여러분이 만일 사례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례였다면, 자, 첫 번째, 아무도 모르는 곳을 혼자 도망갈 수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저런 남편이나 나 버린 남편이랑 사느니 차라리 애국 왕한테 시집와 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산다. 세 번째, 다 용서한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손. 첫 번째, 아무도 모르는데 도망간다. 네. 두 번째, 저런 남편이 사느니 차라리 나는 애국 왕한테 시집 간다. 자, 이석 집사님, 자, 우리 제태현 집사님은, 네. 자, 세 번째, 내가 그래도 다 용서할 수 있다. 자기 의사 표현을 잘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아마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었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처음에는 2번 했어요. 저런 남편을 사느니 차라리 애국 왕한테 시집 간다. 네.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바꿨어요. 야, 애국 왕한테 저 사람 내 오빠 아니다, 내 남편이다 라고 얘기한대요. 왜? 죽으라고. 남편 죽으라고. 그런 남편 죽는데 남편 죽으라고, 내 남편, 내 오빠 아니에요, 내 남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착하셔가지고 아마 3번 마음속으로 용서의 3번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하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거늘 그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창세 때부터 주어진 그 귀한 그 결혼의 그 가정의 율법을 이제 깨트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는가?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고향 땅, 그 수십 년을 살았던 고향을 떠나게 했던 그 믿음, 아무것도 없던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을 믿고 버텨왔던 그 믿음이 갑자기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을 그 믿음으로 이겨왔던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간 이 애굽에 와서 왜 이 아내를 이 왕에게 팔았을 만큼 그 믿음이 연약해졌는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세우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들을 살피면서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잠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그리고 12장 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친히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아예 저버린 것이 아니고 아예 잠시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는 점, 혹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 그러한 선택은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했던 최선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지금 이 기근에서, 이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그에게 가장 최선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 했던 선택, 그가 해야 했던 그 믿음의 선택은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보게 돼요. 그 중에 자기 발로 직접, 그 이야기들 중에 자기 발로 직접 애굽으로 찾아 내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누구? 요셉은 사실은 팔려갔기 때문에 자기 발로 간 건 아니죠. 자기 발로 직접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자기들이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정말 자기 마음대로 내려가느냐, 자기 의지대로 내려가느냐, 아무런 하나님 음성 없이 그렇게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45장 5절 보면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요,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이 야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으로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다 내려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데려오라고 하셨다. 즉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에 신약에 누가 또 애굽으로 내려가십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셨죠.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 아직 아기셨을 때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도 무엇이 있었느냐?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굽에 피하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으로 가라, 피해라 하라는 분명히 음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상적인 발걸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정상적인 발걸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란에서 나올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아무런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여기 있는데, 이 가나안에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닥치니까 일단 피하고 보는 것입니다. 피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아까 자기 아내를 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넘겼던 그 죄를 아브라함이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0장 보면 똑같은 일을 아브라함이 또 합니다. 그 죄를 똑같이 또 져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해서 넘기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거한 장소가 어디냐면 창세기 20장 1절에는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그랄이 어딘 줄 아시나요? 그 그랄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역시 가나안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 있지 못한 이 믿음의 장부가 맞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죄인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그러한 죄, 오직 자기를 살기 위하여, 자기만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음성 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없이 떠난 그 길은 믿음을 지키는 축복의 길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벗어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 가정의 발걸음은, 우리의 마음의 발걸음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세상의 어느 곳, 저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 마음의 발걸음, 가정의 발걸음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애굽이나 블레셋 같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육체가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 마음은 저 밖의 세상에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다 식사하셨어요? 한 두세 분 빼고 식사를 다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하시는데 뭐 드셨나요? 식사 오늘 감자 드셨어요? 네. 우리 장로님 감자 드셨는데 다른 분들은 뭐 드셨습니까? 너무 맛있는 거 드셨는지 비밀인가요? 다 우리가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밥이 더럽다고 느껴보신 적 있어요? 밥이 더럽다고 느껴져 보신 적? 우리가 먹는 밥이 더럽다고 느껴진 적이 있어요? 밥이 왜 더럽지가 않은 거죠? 맛있으니까? 밥이 왜 더럽지 않을까? 밥은 밥 공기에 있으면, 그릇 위에 있으면 더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밥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밥은 어떻죠? 더럽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어야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벗어나 있으면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세상의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비록 언약을 받은 사람이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말 그 자신의 아내를 이 왕에게 팔았을 때부터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기까지는 그 사람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 없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 없이, 말씀의 빛 없이 그저 계획과 자기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서 있으라고 한 자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신들에게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고, 정말 너무 급하게 세상의 방식과 어떤 세상의 경험을 쫓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애굽으로 피신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그 애굽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마치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 밖에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는 곳이지,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6편에 너무나 유명한 시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뭐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안식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곳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만은,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만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만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수 있을 만한 그곳에 서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면서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없이 떠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좀 살고 싶어 했을까? 왜 이렇게 살고 싶어 했을까? 그가 살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치사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남자로서의 남자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가 살아보겠다고,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부인 이렇게 팔고, 이게 도저히 어떤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쩌면 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 치졸하고 옹졸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도 그가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살고 싶어 했을까? 물론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고 싶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것보다 다 이제 사는 것을 이제 원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처럼 그냥 단순히 자기의 그 살고자 하는 소망, 어떤 본능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애국으로 피난을 갔던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러한 마음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살고자 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내가 너로 뭘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자손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한테 큰 자손을 주겠다예요. 아들이 없는데, 자기는 아들도 없고 지금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자손을, 민족을, 너 후세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뭐 해야 돼요? 애굽에서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그거 하나 보고 내가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받은 사람이야. 살아야 돼. 이 마음으로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이야기에서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자기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 오빠라고 부르게 한 것,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 왕에게 이렇게 정말 아내를 이렇게 넘겨버린 것,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반드시 살아야 돼. 당신은 어차피 아이를 지금까지 못 낳았어요. 65세, 70세까지 못 낳았어요. 당신은 못 낳았으니까 당신은 왕의 첩이 되든지 정실 부인이 되든지 순결함을 잃어버리든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내가 직접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무조건 살아야 돼.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죠.
이날 여러분 사례가 받았을 상처와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나를 이방 왕한테 팔았을 때 여자로서 여러분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왜 이 순간 이런 왜곡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요 너에게 자손 줄 거야. 민족 이르게 해줄 거야. 근데 지금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없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 마음이 신앙과 믿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주는 것입니다. 아마 사례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사례가 평생을 얘기했겠죠. 당신 애굽에서 그 아비멜렉 앞에서 나한테 어떻게 했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것을 내 인간적인 방법, 내 인간적인 노력 그것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과도하게 몰입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계속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아내를 팔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다 인간 아브라함이 만든 계획, 어떤 술수였다는 것이죠. 못하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이 언약에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어요. 사람의 영역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역은 약속하신 때에 그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이 이루기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이상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할 때, 오늘 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밥할 때 그 배고프다고 뜸 들이고 밥을 푸면 어떻게 됩니까? 뜸 안 들이고 밥 푸면 어떻게 돼요? 밥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뜸을 들이고 차분히 기다려야 그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의 여유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불러도 내가 수없이 많이 불렀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지?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지? 하나님 나한테 이거 약속했는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 주시는 거지?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해봤는데 왜 하나님 해주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인간 아버지들도 자식들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우리한테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가장 좋은 것이.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의 의미가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가장 좋은 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한테 돈이 1,000유로가 있어요. 10,000유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100유로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10,000유로가 있는 사람한테 100유로가 어때요? 가장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내가 망했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저한테 1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100유로를 그때 주셨어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똑같은 100유로인데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10,000유로 있을 때 더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하나도 없을 때 그 100유로 얻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같은 100유로라도 어떤 때, 어느 순간 받느냐의 그 값어치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 여러분, 이 인내의 기다림, 우리가 해보는 데까지 해봤는데 왜 하나님 약속이 없어? 답이 없어. 주에 주시지 않아. 왜 복을 주시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갖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면, 조급하면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어요. 조급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포기하고 세상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프랑크푸르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